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느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도는 데서 쫓겨나 거기로 숨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과 열두 하나 온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걸쳐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기적 중에 한 가지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기적인데 나머지 9가지는 모두가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적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는 이 나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생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바로 나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레위기 민수기서 1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이는 미리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와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은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셨어요. 한 집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가 2명이나 나오는 아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스를 통해서 죄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병을 통해 징계하셨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대단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벤허죠. 벤허에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친했던 메살라라 하는 이 친구가 나중에 장성에서는 벤허를 배신하고 모함해서 결국 벤허 집안이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나병에 걸리고 나병 환자들만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나병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벤허입니다. 그런데 그 벤허의 내용 중에 그 어머니가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한지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벤허와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2년 넘도록 이 코로나라 하는 것을 델타와 오미크론을 겪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은 그나마 델타에 비해서 좀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격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고통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에서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은 죄를 밝히고 드러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오늘날 어린이집의 교사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뭘 잘 모르잖아요. 행동도 감정대로 본능대로 할 경우가 많고,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육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우리가 보면 이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100명 가까운 부하를 다스리는 백부장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한
두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내 밑에 수하들에게 오라 하면 그들이 오고 가라 하면 가게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고쳐주소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위치는 간청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인격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의술로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신에게 간청하며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놀라시면서 그 하인을 즉시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11절,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7장 6절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7장 6절에는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오직 유일하게 너희들만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약속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의 비유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신 그 참 감람나무가 바로 유대인이지요. 그들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신다. 돌 감람나무는 쓸데도 별로 없고 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그 말씀은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돌감람나무에 그러한 접붙임을 받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이 11절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우리 가문은 3대째, 4대째, 5대째 가문이라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말해서 우리 부모가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혹은 부모의 믿음과 관계없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즉시로 낫게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대부분의 질병이나 귀신 들림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욥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먼저 죄에 대한 자신의 그러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그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그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삽니다.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에 있는 소와 양이 새끼까지도 저주받고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식들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룩해 놓은 번영과 성공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서 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불신앙입니다. 인간 정탐꾼이 가서 보고 그리고 말한 결과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저 성에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은 그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요 평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으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술을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물질을 모아서 그들은 안식이 없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회면의 가십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죄가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쾌락에 몸을 맡기고 술로 자신의 현실을 망가뜨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안식,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지금 사업 실패해서 고통스럽지? 너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고통스럽지? 너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지? 너희들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스럽지?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왔어. 현실에 대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 아내 집안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우리 부모가 못나서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게 된 거야. 우리 부모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병을 유전으로 받은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어.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몸을 맡기는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했어.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때때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의심이 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50대 여성인데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하며 자식처럼 여겼던 푸들 한 마리, 만 13세 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데 생각보다 더 충격을 받은 이 여인은 처음에는 200만 원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서 참 이 각박한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반려하는 반려견과 혹은 고양이와 이렇게 살다가 잃어버렸을 때 참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푸들에게 참 자식만큼의 애정을 이렇게 부으면서 키웠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기사를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레위기서 13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인생에 비해서 하찮은 푸들조차도 이렇게 사랑해서 10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걸어놓고 그 푸들을 찾기를 원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찾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읽은 적이 있는 그 소설 중에 돈키호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돈키호테는 기사의 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말을 타면서 풍차를 향해서 돌진했지요. 괴물이라고. 겁나는 게 없었던 돈키호테. 아주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상당히 순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코미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세상에는 평안도 없고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이러한 문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분,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입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하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금, 이 말씀의 금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또 우리는 루키 1장에 보이는 두 사람이 모압을 떠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룻은 그 죄악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지만 또 한 사람 오르바는 다시 그 죄악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 고통,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오르바처럼 혹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생명의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같이 희뿌연하게 덮여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밝게 보여지는 놀라운 구별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가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